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이며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번 감격하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 주님을 끊임없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 되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누가 오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어 그렇게 이 시간을 세워갑시다. 준비된 예배자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하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시면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주님 벽에 모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시다. 세상을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 지고 십자가 보내.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 우리의 고백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우리 큰 소리로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다시 한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자,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은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함께 우리 큰 소리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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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들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영원히 영원히여 방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는 주님의 사심과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부활을 당신이 여전히 영향력 있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나의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영원히 영광 받으신 영원히 높임 받으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 사셨네 내 주 사셨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기쁜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각자의 삶의 분주함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놓친 채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내오진 않았는지요. 그 삶의 분주함과 조급함은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안정과 인정을 받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 발버둥쳐야 할 대상은 주님뿐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나 하나 챙기기에도 벅차고 분주한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쳐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지체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모든 시간 가운데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악한 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셀라 찬양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은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날도 잊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이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찾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계속해서 펼쳐 놓으셔요. 핸드폰도 거기에 이제 켜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금방금방 찾을 수 있도록 펼쳐 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찾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소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복음의 핵심은 네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문장은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2번은 그는 장사되셨습니다 이고, 3번 문장은 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고, 4번 문장은 그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네 문장 중에서 성경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는 두 문장, 1번 문장과 3번 문장이 핵심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이고, 나머지 두 문장, 2번과 4번 문장은 앞선 문장을 확인하는 종속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과 그들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선언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누군가에게 실존적인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은 후 그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함으로써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굳이 이러한 복음의 핵심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복음의 반쪽,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반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반쪽 복음이 아니라 전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여러 형제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 최소한 500여 명이 직접 보고 경험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은 그 사건이 패배로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은 그 패배 앞에서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임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반쪽이자 복음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역사적 사건들처럼 그저 역사책에 기록되고 그 교훈만 마음에 담아두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먼저 부활은 미래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추수 때 먼저 익은 첫 열매가 열리면 대규모 수확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듯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따라 장차 필연적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이유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의 우리의 부활을 보장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었다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미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다면 부활은 분명 현재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미래에 일어날 우리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현재적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부활 신앙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자신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세상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여행을 한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었고 더군다나 전도하면서 다니는 그 전도 여행에서는 그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의하면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맞기도 하였고 폭풍으로 파선하여 표류하기도 하였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항상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어서 추위에 떠는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그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기꺼이 어리석어지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신에게 도래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당연히 찰나적인 쾌락을 붙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 15장 32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세상적 의미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목표는 세상 안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통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잘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루만 살 수 있는 길이라도, 날마다 죽는 길이라도 그 길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길이라면 실제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므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현재적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단절된 과거의 사건으로 또는 단절된 미래의 사건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진짜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미래에 있을 우리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전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더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채로 죽을 것을 각오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는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 믿음에 근거하여서 의를 행하며 살아갈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는 말은 그 당시 매우 유명한 문구였습니다. 바울은 대중적으로 친숙한 문구를 활용하여서 자신의 권면이 더욱 설득력 있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용구에서 악한 동무들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선한 행실을 마음껏 더럽히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연결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씨의 유추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그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우리는 씨의 모양을 보면서 다 자란 식물의 최종적 모양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씨의 모양과 식물의 모양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씨와 식물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 식물은 씨로부터 파생됩니다. 결국 바울은 씨의 유추를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활 상태의 몸이 근본적으로 변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과 신령한 몸은 형태가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전 상태의 육의 몸은 신령한 몸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유기적으로 연속성을 지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 즉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육의 몸으로 행하였던 자국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국이 여전히 부활한 신령한 몸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몸은 육의 몸과는 분명 다른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하게 된 한 가지는 영원의 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있듯이 영원을 살아갈 나의 몸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새겨진 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원히 살아갈 거니까 영원을 살아갈 나의 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과 그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이 우리의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의 몸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수고한 일은 결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간 흔적은 우리의 신령한 몸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열쇠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열쇠는 장래의 약속, 즉
부활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침내 의를 행하는 일에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는 감정적인 결단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위험과 반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사그라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죽음마저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굳건한 믿음만이 위험과 반대와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서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며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이 우리에게 현재가 되게 하옵소서.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미래에 있을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 우리가 현재적 삶에서 담대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실패란 없는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여겨준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늘 여겨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늘 여겨준 주 안에 승리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죽음도 이겨내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에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현재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원의 자국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게 하옵소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교제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힘쓰며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더 잘 믿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깨어있어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진짜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죽을지언정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머물게 하시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의 흔적을 남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더 잘 믿게 만드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담대하게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부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